83년도 11월 6일 첫 주일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40여 년 동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저 넓고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많은 시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바다라고 하는 곳은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시시때때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또 바다를 삼아서 고기를 잡으며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항상 바다를 나가게 되어지면 다시 정말로 육지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을 만큼의 바다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쳐다만 봐도 그 무시무시한 파도와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어질 때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배를 타고 갈 때라고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토마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도를 가리켜 파도는 뿔을 가지고 받으려고 덤벼드는 황소같이 머리를 수그리고 미친 듯이 해변으로 몰려온다 라고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바다는 언제 어떤 일이 생겨날는지 모를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바다입니다. 그런 바다에 떠있는 한 조각 배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저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조각 바다와 같이 배와 같이 계속 밀려오는 파도 속에 끊임없이 풍랑을 만나고 또 잔잔한가다 싶으면은 또 풍랑이 일어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한시라도 마음 놓을 수가 없이 언제 어떻게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삼킬지 모를 그런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파도가 없다면 그 또한 바다가 아니겠죠. 파도가 없는 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바다라 할 수 있을까? 아마도 파도가 없으면 그저 잔잔한 연못 같은 그런 저수지 같은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바다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를 뒤집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바다가 살아있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갇혀져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잃을 것이에요. 연못이나 조그만 저수지 같은 곳에서도 이 산소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저 그냥 별볼 이런 건 하나의 물만 가둬놓은 그런 저수지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도 이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는 슬픈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또 괴로운 일이 생기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이 그 희노애락이 굽이쳐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중에도 인생의 그윽한 교향악이 비로소 연주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 때도 그냥 평범하게 그 살아온 사람들의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대상으로서 연극하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이 잠을 엎치락 굴곡이 심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고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하고 이게 하는 거죠.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의 풍파가 자취를 감추었을 때를 상상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기만 한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인생을 산다면 참 인생 사는 게 싱거울 것이다. 운동선수가 메달 하나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참고 그 메달을 차지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쓸 일도 또는 드라마를 만들 일도 없을 거예요. 그 인생이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늘상 바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만은 이날도 이렇게 10여리쯤 늪에서 육지에서 떠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는 잔잔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곳이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언제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일어날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거센 풍랑으로 변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평탄하지만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선으로 의로 착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 어떤 때? 좋은 때가, 좋은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농부들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만큼의 그 소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홍수가 져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농부들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이 바람이 잘 날 없는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때를 기다려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이 늘 거친 바다가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해서 도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공이죠. 거친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리면서 그 파도와 싸워 이겨나갑니다. 우리 동생이 고깃배를 운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정말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높은 파도를 잃을 때에 그거를 더 빨리 항해해가지고 빨리 달리려고 하다 보면 배는 뒤집어진다. 그럼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느냐? 파도의 속도와 맞춰서 항해를 해야 된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천천히 고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육지에 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스려서 막 빠르게 한다든지 천천히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파도 속에 그냥 집어 삼킴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거스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성격대로 그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거죠. 동양인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통일하고 인류 역사상 대제국을 건설할 자는, 이 건설한 자는 바로 이 몽고 제국의 제5대 황제인 징기스칸의 손자인 구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했습니다. 이 구빌라의 그 용장 중에 다마다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다마르가 여지없이 패전해서 나무 아래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세계를 정복하고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까지는 막 패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죽을 고비도 있고 별별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쟁 중에 패전해서 홀로 남아 나무 숨 속에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개미 한 마리가 먹을 것을 물고 그 나무 위로 그 고목에 구멍 뚫려진 그 집으로 그걸 끌고 올라가려고, 먹을 것을 끌고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게 포기하지를 않는 거죠. 그놈을 물고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그러고 앉았을 때 그거를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세어봤나 봐요. 근데 69번을 떨어지더니 70번째 기어이 그걸 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다시 폐잔병을 수습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69번을 굴러떨어진 이 군인이 70번째 용기를 얻어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 다마리아의 그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파도가 높이 솟구치며 깊은 곳으로 떨어질 때 있죠. 그래서 배가 파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푹 떨어지죠. 그러면 보통 뉴스에 들어가잖아요. 아, 파도가 5m, 뭐 7m 높이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파도가 정말로 그 7m 올라갔다가 이렇게 푹 떨어져요. 아마 가슴이 그냥 간이 떨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럴 때 배가 그냥. 그러나 그거의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항해를 하면 뒤집어지지 않고 살아나온다 봐요. 근데 그 속도를 똑같이 안 맞춰 마음대로 빨리 이거 어디다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그보다 빨리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뒤집어진다. 파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올라갈 때 내려오면서 삼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쫙 파도를 타는 사람들 보면은 그 파도를 그거 조그만 조각 하나 가지고서 그거 하잖아요. 그걸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것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올라왔다 그 다음에 파도했다. 그거 타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 그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일을 겪고 나면 반드시 승리한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나이가 어릴 때부터 형들한테 미움받고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일대기를 말하자면 뭐 시간이 없어도 말할 수 없고, 그러나 요셉도 그 거센 풍랑을 다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옥에까지 갇히는 수모도 겪습니다. 그런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믿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뭐 항의하거나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삭히고 그리 결국은 요셉은 참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왕의 다음가는 그런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그 어려운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모세도 태어나서부터 이건 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당시에 왕명이 뭐요? 아기를 낳는데 여자는 낳으면 내버려 두고 남자만 낳으면 다 죽일 때예요. 그런데 이 100일 동안을 몰래 숨겨서 키웠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강으로 떠내려 보내니 그 구살상으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자기 민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이, 이게 참 이런 거를 드라마로 엮어서 영화로 만들었을 때 그 마지막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한가. 이게 인생이다. 그러나 찬찬하게 평탄하게 아무것도 없는 뭐 경험도 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살면 뭔 재미가 있을까? 뭔 재미가 있을까? 또 한 사람을 더 들자면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당한 파도는 손꼽을 만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13세 때부터 최대 석학인 예루살렘의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교법사여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자칭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운 책망받을 것이 전혀 없던 그야말로 파도의 꼭대기에서만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무서운 파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재판을, 빌립보에서는 감옥 생활을,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몰매를 맞고, 에베소에 가서는 습격을 당하고, 예단에 가서는 기가 꺾이고, 고린도에 가서는 봉변을 당하고, 그야말로 파도에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서도 그는 빠져 정말로 천신만고의 고난을 맛보았지만은 파도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바울 사도는 대도시로서 새 사도로서 주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어렵던 그 시련들, 그 환난들 다 통과하고 성공한 자. 우스 땅에 살던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이 엄청난 파도는 닥쳐왔습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고를 겪었던 사람이 또한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10명이나 두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5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요, 수많은 그 한마디로 가쁘죠. 돈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녀를 10자녀를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 친구나 아내마저도 조롱하고 저 후에는 자기의 몸에 약종이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양주 쪽에 앉아가지고 겨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던 욥. 이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해서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나 끝까지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환난과 그 고통을 다 당했어도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가져가실 일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 또한 가져가신다 해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지 않고 당한 그 고난을 다 참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난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처해는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아마도 그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받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그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오는 건 승리 아닙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인생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냥 밥충이 그냥 하루 먹고 하고 살다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꿈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장차 다가올 내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운동선수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는가? 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딱 한 가지. 예수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하러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있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없어 제자들의 노를 저 바다를 건널 때에, 그 바다를 건널 때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났다. 풍랑. 예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풍랑을 거스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이 그 바람과 파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면 이런 고난과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 항로에 밤이 깊어 분간 못하고 어둠 속에 파도에 휩쓸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심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인생 항로에 예수님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이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은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예수 없는 인생을 이런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그 민요 같은 노래가 있어요. 뭔 노래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노래. 바로 예수님 없이 떠나는 인생,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발병이나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환난이 올까?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환난이 오고 또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 항로에는 강하고 약한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는 우리의 생명을 엄습하게 괴롭힐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있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바람도 타고 파도도 타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굴곡을 잘 헤쳐나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풍랑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승리의 깃발을 쳐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라도 주님인 줄 알고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했어요. 배로 영접하여 들으니 곧 바람도 파도도 다 잔잔해졌더라.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불화, 사업 실패, 부도, 직장 문제로 실직자가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파도가 없는 곳에는 바다가 아니라 우물이나 연못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넓고 큰 바다에서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가려던 땅으로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환난과 파도와 역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그날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뵈러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가려던 땅으로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 육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항상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찬송 442장
저 장미꽃우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수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널 걸어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역사 교통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영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품에 품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승리의 깃발을 들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